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아 사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양윤리 사상의 배경, 그리고 동양의 연원적 윤리 사상, 유교, 불교, 도가를 간단하게 배워보고 인간관, 그들 유교, 불교, 도가에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까지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양윤리 사상의 전반적인 특징을 배우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1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았죠? 그러면 동양윤리 사상의 특징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윤리 사상의 특징 첫 번째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닌다는 거예요. 유기체적 세계관은 또 뭐야?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건 정말 사전적 풀이로 하면은 이거예요. 유기적 구성을 갖는 것. 선생님, 유기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유기라는 건 뭐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요런 거, 인간. 요 생물체를 보면 여기에 있는 피부, 그리고 여기 있는 척추, 뼈, 뭐 신경, 뭐 요런 뇌 이런 것들이 각자 따로 놀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요런 게 요런 생물을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는 이런 것들 다 밀접하게 관련을 갖잖아. 뇌, 피부, 뭐 신경, 근육, 뭐 뼈. 그래서 이런 생물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 다시 한번 예를 들지만 눈 따로, 여기 강아지 보관. 뼈 따로, 그리고 피부 따로, 그리고 장기 따로. 이게 다 따로 막 이렇게 다 떼어놓으면 피 흘리는 거야. 다 떼어놔서 또 잔인하네. 이렇게 다 떼어놓으면 의미가 있어? 따로 떼어놓으면 뭐 하나도 제대로 기능을 못한단 말이야. 눈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없죠.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바로 유기체인데요. 동양윤리 사상에서는 유기체적 세계관, 세계 자체가 유기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 막 신경, 피부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세계를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이거는 서로 의존, 서로 돕고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와버렸네. 안 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한다고 이제 유기체적 세계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치면 될 것 같아요. 유기체, 상호의존, 그다음에 세계 이렇게 밑줄 쳐주세요. 그러면 그럼 유교, 불교, 도가에서 어떻게 이 유기체적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먼저 유교에서는 자연세계의 원리를 인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했대. 어제 저희들 배운 것 중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이치를 내려주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치를 내려주고 인간의 도덕성을 만들면서 인간이 세상에서 그 이치를 실현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을 중간자적 존재로 본다고 유교에서 배웠었죠. 똑같아요. 자연세계의 원리, 이 하늘이 내려준 원리를 인간의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하니까 우리는 이 하늘과 인간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얘가 우리한테 도덕성을 내려준 존재니까. 됐겠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이미 나왔지만 저와 최준이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나와 최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존하고 있고, 사실 제가 지금 강의에도 최준에게 의존을 하면서 맨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최준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의존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최준도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팬이잖아. 내가 팬이기 때문에 팬이 아닌데 팬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최준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인간과 인간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 그냥 뭐 해, 달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다 상호 의존 관계에서 여러분 뭐 개미 같은 것도 나랑 아무런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의존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도가는 진짜 간단해서 그냥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본대요. 자연과 인간을 이렇게 막 구분짓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이죠. 그리고 여기 인간이 있는데 인간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도 결국 이 커다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도가. 그래서 유교, 불교, 도가에서 이 유기체적 세계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동양윤리 사상 전반에서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세계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한다고 파악하고 있구나. 그렇게 사상을 만들어 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 알아볼게요. 여기에요.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존은 뭐야? 함께 존재한다는 거지. 공생은 뭐야? 함께 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 타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그리고 모든 물체,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더불어가 공존과 공생의 사이관을 잘 나타나는 용어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유교에서는 그럼 이런 공존, 공생,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존재하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한자가 또 나왔네. 여러분 할 수 있어.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수는 닦을 수예요. 뭐를 닦냐? 자기 기예요. 자기를 닦아. 자신을 먼저 닦고 이게 수기야. 그리고 이거는 뭐뭐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닦음으로써 요 안은 뭘까? 이거 여러분들 알 수도 있는데 편안해진다. 뭘 편안하게 해주고 이건 인인데 사람인인데 여기선 타인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수기 이 아니는 먼저 자기를 닦음으로써 타인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건데 유교에서는 이런 수기 이 아닌 여러분 혼자 말하고 따라 해봐야 이제 외워져요. 집에서 어차피 혼자 있잖아. 창피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혼자 한번 읽어볼까요? 수기 이 아닌 읽어봤죠? 자신을 닦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즉 자신의 도덕성을 먼저 닦아. 자신의 도덕성을 먼저 닦으면 길러. 그런 그 이후에 도덕성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럼 불교에서는 뭐 얘기했을까? 불교에서는 아까 서로 상호 의존을 얘기했잖아. 여기도 비슷해.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비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비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뭐였지? 중생들에게 인간들이 쉽게 불교에서 인간들을 지칭하는 용어라 그랬죠. 중생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거.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거. 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최준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지. 최준이 고통이 있으면 내가 그 고통을 없애주고. 되게 이상해지고 있네요. 알겠죠, 여러분? 이해됐을 거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결국 나도 언젠가 그 힘듦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거나 고통을 없애거나.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여러분들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아니라 혹은 엄청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계속 우울해해.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니까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애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요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을 나타내는 예예요. 마지막에 도가에서는 이것도 쉬워요. 자연과의 공존,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죠.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도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소박하다고 했잖아. 이런 소박한 본성을 그 본성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
네, 이렇게 하면 동양윤리사상의 특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학습지 2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2페이지로 넘기면 뭐가 있어? 한국윤리사상의 연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윤리사상의 배경이 있죠? 우리 그 배경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요거 읽지 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고조선 먼저 할 거예요. 고조선. 삼국유사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있었어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아들이.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떻게 알았어? 환웅? 그 곰하고 호랑이. 네. 거기 나오는 그 아저씨 맞아요. 이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환웅 아저씨가 한반도 인근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끌고 내려왔어요. 수천 명을 끌고. 근데 그래도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래가지고 풍백이라는 사람이랑 우사라는 사람이랑 운사라는 사람을 옆에 같이 붙여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곰이랑 호랑이가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들어봤죠? 그렇죠.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되기가 쉽지 않거든. 아저씨도 사람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개그 욕심이 있어. 사람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터넷에 번호가 있는 거 진짜. 보는 거 쉬워가지고. 환호 아저씨가 3, 7일 동안 쑥이랑 마늘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한 거죠. 호랑이는 이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람 되고 싶지 않겠다. 나 이거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곰이 3, 7일 동안 하품 나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곰이 짠 하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이름이 뭐다? 웅녀. 웅녀. 네, 웅녀. 용녀 말고 웅녀. 웅녀. 네, 인터넷에서 찾았거든 번호를. 나한테 맡기지 그랬어. 아니. 아니 사람을 대놓고 그런 말을 해. 사람을 앞에 놓고. 고문자. 학력이나 한번 잘 고민이 조사해봐. 세탁은 아니에요. 예, 네, 위조는 알겠습니다. 아닌데. 근데 환웅이 딱 본 거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저씨가 당군이에요.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우리 라엘이도 알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라엘이도 알고 있는 이 건국신화 어디의 건국신화였어? 그렇지, 고조선의 건국신화였지? 이거 모르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알아야 돼. 간단하게 이제 밑줄만 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미 영상을 통해 다 봤을 테니까.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인 환인의 아들 중에 환웅이 있었는데 이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간 거야. 현세에서 통치를 할 때 곰과 범이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야. 이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에게. 그러니까 이제 동굴에 넣어서 곰은 결국 여자가 되었지. 인간이 되었는데 호랑이는 안 됐어. 근데 이제 곰이 인간이 되었지만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요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 이제 혼인을 하고 웅녀, 이제 곰이 변한 여자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당군 왕검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고조선의 건국 신화죠. 그러면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 민족의식의 원형이자 이거는 근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민족의식의 근본이자 윤리의식의 바탕이 된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늘에 대한 숭배, 요거는 경천사상이에요. 공경한다는 거지. 뭐를?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에 대한 숭배, 요거는 어디서 나타날까? 경천사상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죠. 얘네가 곰과 범이 인간이 되길 원하는데 누구한테?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에게 기원을 했다고 하잖아.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요거는 천인합일이에요.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천일합일 의식은 여러분 요 정도는 한자로 알아두어야 돼요. 천일합일 의식은 어디서 엿볼 수 있을까? 바로 환웅과 웅녀가 하늘과 이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또 인간, 당군왕검을 낳은 거,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한국윤리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두 번째 요거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뭐 한다 그래? 굿한다 하죠. 좋은 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무속신앙은 뭐야? 무당.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옷 입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나쁜 거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좋은 거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늘과 인간 세계를 뭐 연결시켜준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무당의 힘을 빌려서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바라고 나쁜 기운은 물리치려는 그런 믿음. 이런 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굿을 통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 공동체였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빌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윤리 사상의 배경은 끝났어 벌써. 이제 한국윤리 사상의 특징 4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3번 빈칸에 인본 적어주세요. 인본. 인간이 근본이다. 즉 인간을 엄청 중시하는 사상이야. 인간을 중시. 이런 거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한국 유교의 민본주의. 민은 백성 민자예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백성을 위한다 라는 뜻이죠. 요런 거 우리 기말이 아니죠. 2학기 중간 때 배울 동학의 인간 존중 사상 이런 것들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현세지향적인 가치관이에요. 현세지향적인 가치관. 현세지향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도덕적인 인간과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한 이런 유교의 전통에서 또 엿볼 수 있다. 다음에 3, 4번은 너무 쉬워요. 화합과 조화,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조화되는 이런 정신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읽어만 보시면 돼요. 다음에 4번째로는 너무 쉽죠. 도덕적 삶의 강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걸 강조했다. 특히 유교에서 수양 실천, 도덕적 실천과 자기의 인격 수양 강조한 거. 그 다음에 불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행 방법을 제시했던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이것도 2학기 중간쯤에 배우겠네요. 이런 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정말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수업을 하길 바랍니다.